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을 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다가 끝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전혀 없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들어갔어요. 자,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는 교회를 강조했어요. 교회는 뭐다? 교회의 중요성. 주님의 몸된 교회. 빌립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 잘 해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론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조했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했지만 여기도 교회를 강조해요. 에베소서는 하늘의 것을 강조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하늘의 주소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그 하늘 보좌 누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라. 골로새서는 땅의 것을 강조해요.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된 그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오늘 우리는 그 만물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그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란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땅 위의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승리하며 응답받을 것이냐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사상이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첫째가 당시 철학이에요. 이게 이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뭔가 철학적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중요해요. 철학.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너 자신을 알라. 중요해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왜죠? 그 철학 속에 하나님과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영향. 이 유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꾸 복음을 율법으로 율법주의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천사 숭배다, 금욕주의다 뭐 이런 걸로 나타나면서 이 복음의 완벽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신앙생활은 뭐예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딱 138 하면 답 나와야 돼요. 138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거기에 답 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무슨 문제요? 사단 마귀로부터의 해방, 지옥과 저주 재앙으로부터의 해방, 육신적인 성공과 방황이나 모든 방황으로부터의 운명과 팔자로부터의 해방,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기에 인생에 답 안 나면 답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의 그리스도만 봐도 13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15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16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18절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지금 골로새 1장만 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10가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숙제입니다. 찾아서 카톡에 올리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숙제 안 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미래가 조금 불안해요. 두 번째 답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막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지금 주일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의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보인다. 사명의 해답이에요. 그러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이 돼요. 뭐 하라고요? 나의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보 용지를 사러 기독교 백화점에 복음서관에 갔어요. 거기가 조금 작아요. 기독교 백화점보다는. 그래도 이제 오는 길목이다 보니까 복음서관에 자주 가는데 어린이 주보 용지는 한 5종류 돼요. 어버이 주일 용지는 없어요. 백화점 생각나더라고요. 백화점에 가면 1층부터 쫙 뭐가 전시돼 있어요? 예? 백화점에 잘 안 가시는구나. 여성 의류 2층 여성 의류 3층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백화점 간지 하도 오래돼 갖고. 근데 대부분 2, 3계층이 다 여성 의류예요. 남성 의류는 저기 4층 뭐 이런데 그것도 전체가 다 아니고 한 반 써요. 그거 보면 뭐죠? 여자들이 옷을 많이 사는구나. 비싸고 좋은 옷 다 여자들이 많이 와서 소비하는구나. 여자들이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어린이 주일 주보는 많은데 어버이 주일 주보가 없다는 거는 어린이 주일은 다 막 주보도 예쁘게 하고 하는데 어버이 주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막 다 하는데 어버이는요. 명절에나 한번 가든지 진짜 생일날이나 좀 전화하고 챙기고.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효막심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어머님 소천하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안 계시니까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집에 저는 항상 큰 차 타고 다녔잖아요. 큰 차 15인승 이런 거 타고 집에 항상 갈 때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면 그 15인승의 어머니가 그냥 꽉꽉 채워져요. 그냥 농산물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그 갈 때마다 꽉꽉 채우던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받은 게 100이면 준 거는 10도 안 돼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뭐 한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떤 성도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도요. 참 이렇게 사랑으로 잘 키우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근데 나이가 들어도 한 가지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면 아이들한테 지랄하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한다고요. 근데 화만 나면 지랄한 애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드님이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본세를 고쳐야 되겠다. 어느 날 또 화가 나니까 이 어머니가 지랄하네.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서 달달달달 떤 거예요. 지랄한 애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그 말을 안 하시더래요. 지랄한단 말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거품 물고 눈 뒤집어 까고 쓰러 덜덜덜 떠는 게 그거거든요. 좋은 말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고 듣고 살았어요. 오늘부터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전달하고 복음 전달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부족해요. 첫 번째, 빛 가운데서 행하여 성도의 기업을 얻으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지금 그렇게 뜨거운 그리스도 막 부활하시고 했는데도 철학이다, 유대주의다, 율법주의다, 천사 숭배, 황제 숭배 모든 것들이 막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마귀가 계속 다른 복음, 섞은 복음, 틀린 복음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 몸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 그래요.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조사기관에 따르면 장애인의 70%가 한 달에 5번도 집 밖으로 안 나온대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 70%가.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좀 산책 살짝 해보면 그 밤에만 나와서 이렇게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고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낮에 이럴 때 거의 안 보는 분인데 꼭 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장애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2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환경.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벽이에요. 보이는. 또 하나는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그건 시선의 벽이에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거지이자 장애인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모 없는 고아요. 가진 것 없는 거지요.
자유롭지 못한 묶여있는 장애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주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빛이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커요?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밖으로 빼낸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란 말은 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가진 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중국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손문, 1911년 신해혁명을 주도하고요. 1912년에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을 한 분이에요. 1921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승인한 사람이에요. 손문. 그 부인이 장개석의 처형 언니인가 그래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59세 간암으로 사망하면서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악과 싸우도록 중국에 파견하셨다. 중국에도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체제와 흑암이 이 복음이 뻗치지 못하도록 눌러버렸어요. 일본에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우찌무라 간조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꽃을 피우지 못해요. 왜요? 800만 귀신 섬긴이라고. 그게 그 환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행히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라는 물건이 우리를 좀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 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예를 중시하고 사람들 눈치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하고 좀 맞아요. 예, 뭔 체질이 좀 맞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과 다르게.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복음 받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별로 감사 안 해요? 헬 조선에 살고 계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이 누굴 위해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만물이 창조됐고 우리도 그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모순이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말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 모순. 우리 신앙에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만민에게 복이 되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 놓고 100세 때 아들을 주었어요. 100세 때. 사라 99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을. 그 약속을 이어받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칼로 죽여서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모순이라 그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업을 얻게 하고 언약을 이루게 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해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순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 이놈 죽이면 또 주겠지. 아니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겠지.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칼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신앙생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뭘? 그냥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광신, 맹신이 돼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가 모순된 일이 있어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이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일 수도 있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은 감옥에 안 들어가고 40대도 안 맞아요. 근데 굳이 40대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로마 시민권 안 내놓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살았어요. 바로 다음날 전도하러 들어가요. 신앙은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하는데 우리 이경진 성도님 시어머니 집에 가서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흑암이 꽉 찼어요. 그래서 앞집분 전도해야 되는데 남편이 2년 전에 자살하고 목매달아 1년 전에 딸이 사고로 죽고, 우리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늦어갖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럼 여기 무속인은 많아요? 그랬더니 옆에 무속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분이 이거 있잖아요. 깃발하고 대나무하고 어느 날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게 전도라고요. 일단 흑암을 꺾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앞집 사람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구원시키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끌어다 놓는 것 자체가, 그게 전도예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응답 받자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이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며느님하고 다 다니는데 시어머니 같이 응답 받아야 같이 응답 받고. 우리 한 달이 걸려면은 3달이만 걸리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이지만 현장의 증인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꾼.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마틴 루터가 있죠. 농부의 아들에서 법관 지망생으로, 수도승으로, 대학 교수로,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 계속 변신을 거듭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갱신이라 그래요. 그 이전과 이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점에 세우셨어요. 마틴 루터. 독일의 성직자이자 성사학자이자 언어학자이자 교회의 부패를 공박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학을 비텐베르크 성문, 대학 정문에 붙인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요한 사역을 위해 부르셨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본받게 했어요. 마틴 루터의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루터를 통해 나온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개신교를 중요하게 보세요. 그것도 개혁. 그래서 우리는 개혁 교단이에요. 뭐 하라고요? 끊임없이 갱신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성경적 전도를 위하여 나와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려고 흉내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그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 국제정원 박람회 갈 때 사거리에 누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미국 사람, 한국 젊은 천자들,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저쪽 외곽에서 막 그 전도지, 옛날에는 파수된가 그거 돌렸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매일 있어요. 매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국제정원 방에 오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여러분 가서 하루만 서 있으라 해도 안 있을 건데 이분들은 매일 구원 받았어요. 그냥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도 확신 가지고 지금 매일 저 땡볕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면 돼요.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주변 연장에 조용히 복음의 영향을 미치면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머릿속에 새기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나와요. 자, 생각나는 대로 동사가 뭔지 몰라요? 뭐뭐 하다. 첫째, 떡을 가지사, 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자꾸 딴소리예요. 지금 이 짧은 이 한 구절을 갖고. 헨리 나우엔은 여기서 네 가지, 가지사, 테이크, 축복하시고, 블레스, 떼어, 브레이크, 주시며, 기부,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가지사, 테이크,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 이건 내 몸이니.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됐다 이 말이에요. 테이크는 가졌다. 우리가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주님의 몸된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걸 가졌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주시고 블레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을, 축복을, 언약을,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그래서 블레스라는 영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블러드, 피. 그래서 블레스예요.
피의 축복.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진짜 복이라 이 말이에요. 떼어 브레이크 빵을 떼어 주듯 주님은 자기를 죽여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죽는 자요 주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죠.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되듯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시며 기부, 생명을 받은 자. 이제 우리도 나누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을.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게 보는 거는 받으라 하거든요. 받으라, 리시브. 우리 배구에서 리시브가 뭐죠? 토스예요, 토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나는 이제 받았으니 이제는 누구에게 주라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으라. 교회와 예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 강단 말씀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모든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현장과 산업.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해야 돼요? 복음 전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 성공해야 돼요. 어느 정도? 복음 전할 만큼. 야 이리 와. 이 복음 좀 들어봐.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그 정도 되라 이 말이에요. 직원을 부리든 뭘 하든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으라는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 서밋교회 담임 목사 장로 취임 예배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뭘 하게 생겼는지. 교회 방송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목사님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견적 내봤어요. 다른 데 견적을 내봤대요. 서밋교회 연목사님인데 그 지교회 비슷하게 있다가 이제 새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 뭐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방송 시스템을 바꾸는데 뭐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한 1,000만 원 정도요 그래요. 야, 그 정도면 최신으로 최고로 할 수 있다고. 뭐뭐 바꿀 거냐 그랬더니 뭐 여기 앞에서부터 방송 시스템 쫙 우리처럼 방송도 할 수 있게 막 쭉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 견적 얼마 나왔냐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막 얘기해요. 내가 김영찬 목사하고 가면 반값으로 할 테니까 알아서 밥값만 주라고 하고 이제 저는 가서 반나절 하고 김영찬 목사 한 3일 가서 했어요. 완전히 우리보다 더 좋아요. 방송 시스템도. 근데 이분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야, 목사님 전자칠판을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요. 내일 가서 볼 건데 전자칠판. 뭐 설명하는데 뭐 봤어야 알죠. 제가 뭐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해요. 몇 명만 응답 받아도. 우리가 이분이 왜 전자칠판 했냐면 그 애들 온라인 강의도 하고 막 하려고 메시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렘넌트 학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애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 학업도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말도 나오고 뭐 그렇다 그래요. 말 나올 게 뭐 있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건데. 복음도 전하고 학업도 도와주고. 이분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수학인가 뭐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그거 할 거라고. 여력만 되면 렘넌트 학교가 별거예요. 학업 도와주고 복음 심어주고 그 2개 심어주면 되는데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뭐 힘이 난다면서 알았다면서. 우리가 얼만큼 부흥하고 얼만큼 성장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할 만큼. 우리 아이들 렘넌트 학교 만들 만큼. 정신문제, 중독문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온 만큼. 제가 정신치유 광양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치료를 가잖아요. 이번 주에만 많이도 안 와요. 뭐 15명, 20명도 안 돼요. 광양시에 있는 모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요. 등록된 사람들, 오고 싶은 사람들 15명 정도 와요. 근데 이번 주에만 3명이 새로 왔어요. 젊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퀴즈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은 똑똑해요. 사자성어, 네모넣기 이런 것 대부분은 멍해요. 그렇지만 아주 똑똑한데도 와 있고 막 그래요. 순간순간 문제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돼요.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어요. 회원이 광양시에만. 순천도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할 만큼. 70망대를 세우라.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누가요? 예.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친할까요? 그건 조금 맛이 간 거고,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통 방식이 달라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강아지는 좋다는 얘기고 고양이는 위협을 느껴요.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종도 다르고. 교회 안에는 강아지 같은 사람도 있고 고양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소통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나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뭐다? 복음을 위해. 이거는 현장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뭘 갖고 봐요?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근데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최가빈 집사님, 네, 우리 지윤종 집사님 아버지, 지양래. 마을 사람들이 자기 땅을 안 받고는 지나가는 없다는 만큼 잘 살았다 그래요. 절대 예수 안 믿을 분. 겉으로 볼 때. 근데 보세요. 어느 날 믿고. 저는 우리 최가빈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까지 온다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지양래 집사님이 교회 가라고 해줄 분이 아니라는 걸 들어갖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 그걸 버리기 위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도수첩을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록하니까 계속 기록할 일들이 생겨요. 우리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라는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199장 찬송드립니다. (1절) (4절)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서 행하여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름터를 세우며 70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며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다운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한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적인 문화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과의 특별 이면 계약 경제를 회복하여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정말 이 지역에 절대 필요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0망대 70나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증인들이 주역들이 되도록 가정과 산업을 또한 우리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빛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도록 축복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믿음에 거하는 이름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철거 든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온 김순희 새신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구원의 빛이 우리 김순희 성도님과 가정과 가문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또 중직자 대학원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로의 전도 캠프 즉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가 매주 수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70인 전도 제자 집중훈련이 6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나주 한빛교회에서 회비 3만 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필수. 5월 21일 오후 5시에 우리 서밋교회 담임목사 장로 취임 예배가 있고요. 5월 23일, 우리 5월 24일이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3일 날 우리 캠프위원회와 동부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7일 렘넌트데이, 5월 30일은 화요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이번 주 내집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최가변 집사님 집에서 금요일 날 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원교회, 그 다음에 행복교회.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 김진숙 권사님 댁에 우리 어버이 주일 때는 꼭 가서 드리는 날로, 그리고 우리 오늘 거기 간 김에 또 최가변 집사님
방문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완공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지금 완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됩니다. 이름터 나가도록. 안 그러면 제가 지금 대출이라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안 돼요. 지금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선물 최가변 집사님, 한성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황광림 권사님은 가져가시고, 우리 김진숙 권사님은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갈 수 있는 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사시도록 비싼 영양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김순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준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터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세변장 237에 망대 세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통한 사명의 해답을 얻고 나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삼으신 소명의 해답을 얻어 나의 현장과 나의 가문을 살리며 70망대를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들기 원하는 빛의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의 만남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린 김순희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